샬롬. 5월 20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옥 안수 집사님께서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땅에 자리 잡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31장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요단 동편 땅을 보고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들은 심히 많은 가축이 있어서 이 야셀 땅, 길르앗 땅이라고 불리웠던 요단 동편 지역이 목축을 하기엔 딱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가 이 땅을 소유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화를 내며 거절하죠. 왜냐하면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 이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을 낙담케 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가슴 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런 요구가 이스라엘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모세는 화를 내며 거절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전장이 끝내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면 그때 돌아와서 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겠다. 대신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성읍을 건축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또 이 수정안을 모세와 지도자들이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40년 전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불신앙으로 인해 실패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을까? 분명 요단강 서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축을 많이 소유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축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곳은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이었다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키울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꼭 누가 생각이 납니다. 네, 창세기 13장에 등장했던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훨씬 더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안목과 세상적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롯은 나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 역시 그러한 역사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느 순간 요단 동편 땅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왕정 시대에도,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에서도 이미 요단 동편 땅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기엔 자신들의 가문, 자신들의 지파가 살기엔 요단 동편이 훨씬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모세를 통해 르우벤과 갓 자손을 꾸짖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선택을 그들에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린 너무나 쉽게 그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허락해 주시는 거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결론 짓고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때론 그 길이 실패하거나 멸망의 길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약속한 걸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르우벤과 갓 자손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 가문만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오래지 않아 큰 패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나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이 찬양 들으며 더 깊은 묵상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